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먹는 것을 찾게 되어 있고, 또 음식이나 먹이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이 이렇게 몰려있는 여의도 같은 데 보면 점심 식사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여기저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엄마 품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엄마 젖을 찾아서 젖을 빠는 것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어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서 어른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어린이 단계가 있고 또 청소년 단계가 있고 청년과 장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 시절은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은혜 받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힘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쁠 때 그분은 어린 아이 단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환란을 통해서 갈고 닦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는 청소년 시기가 좀 길었습니다. 40년 동안 청소년 시기를 겪게 되는데 저희들이 40년 연단 받으면 다 죽을 겁니다. 답답해서 복장이 터져가지고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어려운 환난들 많이 당하십니다.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청소년기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능력의 시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삼손이 나귀 특벽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것은 다 청년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기는 열정 하나로 막 모든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물정을 잘 모르고 이 현실에 잘 모릅니다. 사탄이 아주 간교한 이런 속임수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는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모세같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나게 됩니다. 여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에 넘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안다. 사람이 이제 돈을 알아야 됩니다. 돈 모르고 막 열정만으로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벌써 돈을 안다. 세상의 물정을 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든다. 이러면 벌써 장년기로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청년이 아닙니다. 장년기도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장년기는 열정은 좀 떨어지지만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장년기 때 제일 참 사모되는 게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필드에서 또 뛰고 싶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싶고 이런 소망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청년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노년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미 이제 힘이 달리게 되고
지혜로,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 시기가 노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기가 다 소중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미친 듯이 사모할 때 그때도 좋았고, 질풍노도의 시기, 환난을 겪을 때 너무너무 싫고 다시는 그런 못하겠고, 그렇지만 사실 그때 이제 딱 끼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시기,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탄의 세력을 막 쳐부수고 막 상상할 수 없었던 막 이런 일을 해내는 그런 시기도 참 좋고, 또 현실을 알고 돈을 알고 또 이런 조직을 또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느 순간 자기는 지혜로, 기도로 남을 돕는 이 모든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느 시기에 있든지 순수한 말씀, 농도가 아주 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무엇인가 고정된 것보다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한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무리 배가 아프고 막 속이 쏘려도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개복해보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고 나서는 배를 이렇게 가르지 않아도 안에 이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배에 있는 것들, 뭐 혹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걸 알게 되었고, 요즘은 더 내시경이 발달이 돼서 그냥 알약같이 삼키면 지가 막 안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내시경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속에도 보면 옛날에는 잠수부들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깊이 들어가면 잠수병이 걸리게 되고 죽게 되고, 또 들어가는데 수압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잠수정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또 난파된 배 안에까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육상에 있는 이런 과학자들,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는, 고정된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옛날에는 무조건 밀고 밀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병법에 아주 뛰어난 이런 전문가들은 군인들이 막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깃발을 가지고 뭉치기도 하고 헤쳐지기도 하고 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주 이 병법에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의 병력을 딱 가두어 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병력을 움직이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크고 훌륭한 집들을 짓기를 원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집 크기보다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고대에는 피라미드가 정말 컸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피라미드가 작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피라미드도 없어지고 비밀 계곡에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왕의 이런 세력이 점점 약화된 것입니다. 에집트는 이 왕과 바로와 귀족들의 이런 알력, 또 제사장과의 이런 알력에서 왕의 세력이 약해질수록 이 피라미드가 작아지게 됩니다. 피라미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금과 보물을 넣었다 하더라도 피라미드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물은 웅장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고 마른
뼈 미라만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큰 건물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프레지던트,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집은 실제로 가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큰 집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거기서 실제로 학문을 가르쳐서 지성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물만 큰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또 큰 건물들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건물만 큰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을 치료하고 또 고치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어떤 왕이나 대통령의 그런 집보다도, 또 어떤 대학교보다도, 어떤 병원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은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왜 대학 캠퍼스보다도, 왜 정치인이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의 집무실보다도, 왜 병원보다도 성전이 중요한가? 이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도 많은 이런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내시경이나 어떤 치료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변한 것처럼 오늘 공부하는 이런 방식들, 엄청나게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방식들도 엄청나게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주 우리에게 더 파워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고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일단 그 건물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도 안 됩니다. 소나 양의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의 제물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장소에 고정되었고 형식에 고정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전이 막 움직입니다. 내시경처럼, 로봇처럼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헤쳐 모이는 거기서는 전부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이 변화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된 것을 잘 알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왜 이 성전이 대통령의 집무실보다, 대학보다, 병원보다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고 천연 자원이 별로 나오지 않는 이런 나라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이런 나라가 굉장히 부러울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지는 막 넓혀야 되겠는데 또 세금 거두는 것은 잘 안 될 때 막 석유가 막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 텍사스 어떤 집에서는 변기에서 석유가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막 석유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새까맣게 석유를 막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텍사스는 어떤 곳이기에 변기를 통해서 석유가 막 터져 나오는가?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기름밭이었는데 폐쇄를 시킨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석유가 압력을 받았는데 나갈 길을 찾지 못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변기를 통해서 나가자, 그래서 이게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 땅속에 묻혀있는 금맥을 발견한 사람,
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 엄청난 그 석유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금맥을 캐는 사람, 엄청난 석유에 그 매장된 석유를 발견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를 좀 생각해 볼 때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우주 그 많은 별들이 왜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별들은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지구의 엄청난 이 빛과 열을 발산하는 태양이 왜 점점 뜨거워지지 않을까? 또 왜 점점 식어가지 않을까? 또 지구와 태양이 점점 가까워지지도 않고 왜 멀어지지도 않고 똑같은 그 빛으로 똑같은 거리에 유지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를 고정시키는 어떤 기초석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아주 중요한 핀을 딱 박아놓듯이 모든 별들, 이 태양의 이런 밝기, 뜨겁기, 거리, 이 모든 것들을 고정시키는 어떤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을 짓고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시멘트를 붓는다 해서 되지 않고 큰 이런 큰 이런 기초가 되는 철판을 나사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철판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건물도 망치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판을 고정시키는 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별들을 고정시키는 어떤 핀 같은 것이 있고 태양의 이런 뜨겁기, 거리 이런 걸 전부 고정을 시키는 어떤 기초가 되는 이런 기초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 그 기초석이 하나님의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구까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까지 이 하나님의 기초석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출세의 끈을 잡았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한 걸 발견했다. 금맥, 인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자면, 금맥을 찾은 사람, 출세의 끈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온 우주를 고정시키고 태양의 그 빛을 또 거리를 고정시키는 그 기초석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이 축복을 오늘 이 지구,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그걸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냥 고정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우주 어느 곳에서도 없는데 우리 이 지구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잡학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교수를 만나서 지도를 받으면 열심히 그 지도를 받아서 따라가면 딱 그 맥을 학문의 중요한 맥을 딱 잡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많이 읽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잡학받게 되지 않고 아주 유능한 선생, 유능한 교수를 만나서 이거는 음악이나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열심히 해도 동네 피아노, 동네 축구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유능한 선생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그 맥을, 핵심적인 맥을 딱 잡게 되는데 그게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선생을 잘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잘 만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맥을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 전체를 고정시킨 그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나, 그 수많은 그 별들을 고정시킨 그 에너지, 이 태양의 이런 열기와 빛을 고정시킨 그 에너지, 그게 오늘 우리 인간에게 연결되어 있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맥,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학벌이 뛰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외모도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생긴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막 이 능력이 나타나고 막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 그 표절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옛날 어떤 선지자의 영이 덮어씌어서 저런 설교를 하고 저런 능력을 나타내지, 순수한 저 무식한 사람, 순수하게 저 가난한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미술 숙제를 냈는데 애가 너무 잘 그려왔을 때, 그 초등학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그림을 그려왔을 때 선생님은 야단을 칩니다. 언니가 그려줬든지 엄마가 그려줬든지 학원 선생님이 그려준 거다. 그래서 이실 짓고 하렸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놀라운 그 설교 말씀을 할 때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는 옛날 죽은 그 선지자의 귀신이 씌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능력이 아니다. 저 못 배운 사람이에요.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순수하게 이게 자기 지식이 아니고 자기 능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더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 우주의 설계자시며 이 우주의 이 모든 것을 픽스시킨 이 능력의 주인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널 때 막 아주 광풍이 불고 막 파도가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어떤 예외적인 능력, 일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픽스시킨, 세팅을 시키고 그 온 우주를 세팅시킨 그 장 본인이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맥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온 맥이라는 걸,
금맥도 아니고 엄청난 이 석유가 매장된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온 그 기초석, 그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다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전혀 없는, 강도 없고 샘물도 없고 우물도 없는 거기서 반석만 치면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기적이나 일시적인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세팅을 시켰고, 우주를 세팅시키고 고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끌고 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귀를 맞기도 하고 머리털이 뽑히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채찍에 죽도록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주 비참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핸델은 영국에서 이 오페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이런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되고 그는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하게 됩니다. 그래 이 핸델의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일대서 찢으면서 핸델은 끝났다, 핸델은 볼장 다 봤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으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핸델은 이제 오페라에 실패를 해버렸고 두 번의 이제 심장 발작이 오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그 평판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핸델을 욕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보내준 이 메시아의 이런 이 가사를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읽어 나가다가 중간쯤에서 주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근데 거기서 이 핸델은 굉장히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를 막 작곡을 하는데 24일 만에 53곡을 밤에 막 자지도 안 하고 막 울면서 막 음식도 거의 안 먹고 이 작품을 작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문들아 고개 들어라 할렐루야 막 이런 곡을 자기가 막 작곡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핸델은 가장 그 인생의 비참한 그 실패 현장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의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이게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온 우주를 지탱한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그 수많은 별들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딱 고정을 시키고 있고 태양이 더 뜨거워지지도 않고 더 식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업신여겼고 그를 때렸으며 그를 머리털을 잡았고 그를 채찍질했으며 그를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축복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은 오로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배로운 이 말은 도저히 그 가치를 돈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한, 너무너무 엄청난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고 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날려가지 않도록,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팽창해서 날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온 우주를 세팅을 시키고 태양을 세팅시키고 지구를 세팅시킨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끌고 이 지구에 온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유명한 이런 화가의 그림 한 장만 해도 수억 원이 되고, 또 자동차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든 자동차 엔진 설계 이 수십억 원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하나만 해도. 근데 온 우주를 픽스시키고 수만 년 동안 지켜주시고 태양을 고정을 시켜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축복,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살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치를 돈이나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도 해야 되고, 사학가들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의 축복,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도저히 가치를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지구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왜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석유나 금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 엄청난 바위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큰 바위를 그걸 일단 찾아야 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뚫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금을 찾듯이 또 엄청난 이 석유를 찾듯이 이런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막 기꺼이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감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캐내려고 하면 이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산돌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걸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고 칠 때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때렸을 때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이 생수는 정원의 분수대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그들을 살게 하는 능력의 생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때리면 마치 돌이 움직이는 것처럼 생수가 터져 나왔고,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찾아오는, 산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굴러서 오든지 미끄러져서 오든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말해서 이 도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고통, 모험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더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더 돈 벌 수 있는데, 이 시간 또 너무 은혜 받아서 예배당 바닥을 막 파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파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때리면 우리가 살게 되고 치료가 되게 되고, 우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도를 우리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왜 성전이 중요한가? 왜 성전이 중요한가?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영향을 주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는 집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할 수가 있고, 또 나쁜 사람들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도둑이라든지 이런 위험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은 자기 자신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또 집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다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대학도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또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병원도 있어야 됩니다.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아플 때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건물만 덩그리 있어서는 소용이 없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도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직원들, 사장들, 이런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대학도 건물만 덩그리 있어서는 안 되고, 교수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교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병원도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의료진들,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의료시설, 첨단 의료시설들,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집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집, 성전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대학도 참 첨단 지식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온 우주를 딱 지탱시키는 에너지라면 얼마나 이 엄청난 에너지입니까? 태양을 지탱해주는 그 에너지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곳이 있다면 이건 대박인 겁니다. 대박 중에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문제는 전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집안 식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거 참 쉽다, 난 공부 잘하기 때문에 쉽다, 우리 집에 돈이 있기 때문에 쉽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신경계통,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복잡한 이런 고급 자동차 못 고칩니다. 자전거 수리하던 분 제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자전거 고치던 분이 막 포르쉐, 람보르기니 하면 그게 뭐요? 이러는데 뭐 저도 잘 몰라요. 자가 막 굉장히 비싼 자동차인데 그거 못 고칩니다. 자전거 고치던 거로는 잘 못 고칩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 갔는데 뒷창문으로 막 엔진이 다 보이는 그런 차가 있는 겁니다. 이 차는 왜 안에는 내장이 다 보이나? 왜 이 내장을 다 드러내놓는 차가 다 있나? 문도 막 위로 턱 열리고 이거 딱 내리면 그 아플 텐데 보니까 포르쉐, 벌써 이름이 벌써 현다이 이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이 차인데 그 자전거 고치다가 못 고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이 자전거 빵 하는 거 어떻게 하고 오늘 상처를 주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행기, 큰 비행기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고칩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말 전쟁해서 죽이는 방법밖에 부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의 창조자, 온 우주를 픽스시킨 그 능력의 신이 오셔서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아주 정교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집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 오면 거기 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엄청난 이 성전, 이 지구에 딱 하나 있는 성전, 이 지구 어느 곳, 우주 어느 곳에서도 없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는 이 축복의 성전이 모델 하우스였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 뽑히시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릴 때, 예수님이 못에 찔릴 때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릴 때 이게 다 쏟아진 겁니다. 우리에게 다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막 피가 흐를 때 피만 흘린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오신 그 신비한 능력들 축복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막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한 곳에 고정되었던 이 집, 한때는 뭐 텐트로 있었고 한때는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어졌던 이 성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다니신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다니셨습니다.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산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죽어졌다가 부활하신 뒤에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임이, 우리 자신들의 모임이 이 신비로운 능력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딱 한 곳 고정된 건물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게 성전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내시경같이 막 구부러진 데에 막 돌아다니면서 로봇처럼 막 배 속에 파손된 배 속을 막 구석구석을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는 줄 헤쳐모입니다.
막 뭉쳐졌다 흩어졌다 뭉쳐졌다 흩어졌다 세포 분열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성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도록 했던 그 반석, 생수가 나왔던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귀신 들렸다 이래 하는 사람들, 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했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집을 지어버리면, 집을 짓고 성전을 지어버리면 이게 능력이 100배, 1000배 커지고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짓는 게 뭔데? 성전을 짓는 게 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이 한 구절 가지고 뭘 해석을 합니까?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있다. 단지 우리가 격리된 채로 좀 다른 상태로 죽은 성도들 다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예요. 굉장히 이 해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냥 안 되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산 돌로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뭔데요? 이거는 교회를 단순히 개척하거나 또는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이 창조의 능력, 치료의 능력, 미래 축복의 능력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 조건이 뭡니까? 살아있는 성전을 짓는 조건이 뭡니까? 물론 산돌이신 예수님이 지어져야 되지만 산 재료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재료, 살아있는 돌을 모아야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죽어있을 때, 신앙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아무리 그 예수님 기초 위에 세운다 하더라도 이게 살아있는 성전은 막 수시로 막 2층이 되었다 3층이 되었다가 막 이 변화가 무상한 이런 집인데 침체되어 있는 돌이 죽어 있으면 이런 산 성전을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산 돌을 만드는 핵심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발견하지 않고 성도들을 산 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텍스트, 죽은 텍스트가 아니고 살아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그날 말씀 들은 게 그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중에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요거 발견하고 요거 체험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요거를 발견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자꾸 이제 딴짓을 합니다. 딴짓. 무슨 조직을 가지고 막 자꾸 사업을 가지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뭘 모르는 겁니다.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겁니다. 자꾸 어른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믿어도 절대로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유치한 데부터 자라야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겪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 그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전에 속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자기가 그걸 발견. 이게 살아있는 설교 시간이 막 꿈틀거리고 막 파도같이 밀려오고 내 가슴에서 막 역사하고 요게 안 되면 살아있는 성전 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돌들이 헤쳐 모이지 않는 거예요. 헤쳐 모이지 않아요. 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이 안 움직여요. 그거입니다. 그거 안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보면 반드시 찾아갑니다. 안 채워져요. 절대로 딴 거로. 참 착한 교인들은 막 봉사로 때웁니다. 말씀 못 들어도 나중에는 자기가 못 삽니다. 자기가 못 사서 찾습니다. 찾아가 반드시 찾아갑니다. 뭐 어디 냄새를 맡아가지고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반드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교통비 많이 들어도 반드시 갑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야 벨나게 믿는다. 야 뭐 왜 그런 식으로 그래도 자기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가 잘 안 됩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생각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그런데 뭔가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집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자기 개성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막 때릴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막 밀려올 때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요즘은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에 대한 신뢰는 옛날에도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목사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다. 예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하나를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모든 예배를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부흥회보다 더 부흥회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맛을 알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세상에 교회를 믿고요, 목사를 믿고 예배에 대해서 신뢰하고 끈끈한 진액이 나오면서 뭔가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배드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울고 있고 그 우정이 치료가 되고요. 아이들의 병이 치료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형교회가 이제 뭐 7부 예배, 8부 예배, 극장식이거든요. 극장 왔다 가고 이러는데 욕을 모르는 겁니다. 제자 훈련해도 요거 성전이 지어지는 게 뭘까? 어떤 분은 막 사업을 하면서 이게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뭔가 있어요. 뭔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집이, 신뢰가 생기면서 예배에 대한 이 신뢰가 생기면서, 그래서 주일 오후 저녁 예배도 있어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금요일 예배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어지면서 내 똑똑한 것, 내 자존심 이게 막 깨어지면서 막 뭔가 이게 막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막 세상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자녀가 막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막 자랑하는데 이제 세상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야기가 없어져요. 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은 신뢰가, 이게 뭔가 하면 이 벽돌이, 살아있는 벽돌들이 탁탁탁 붙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막 뼈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내 다리뼈 어디 있어? I'm here 이러면서 막 다리뼈가 와서 딱 붙고, 예. 응치뼈 골반 어디 있어? 딱 와서 딱 붙고, 거기에 이제 막 이런 힘줄도 생기고 막 이제 이런 과정들은 이제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무한한 비전,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그게 이 말입니다. 이 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든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게 목회나 교인이 너무 이게 머리를 많이 굴린 겁니다. 너무 급하게 키웠는데 이 성전의 비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성전이 지어지고 신뢰가 생길 때, 교회에 대한 신뢰, 예배에 대한 신뢰, 목사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이게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양과 소를 반드시 바쳐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울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제물로 바친 뒤에는 우리는 소나 양을 바치지 않습니다. 벌써 금전적으로 엄청난 유익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유익뿐만 아니고 소 데리고 오면 또 안 오려고 이러면 또 교회 지각합니다. 양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예. 막 딴 데 가는 거 안고 오고, 큰 놈은 또 엉덩이 밀고 오고 이러면 계단은 또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돈은 돈대로 되고 지각도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찬양이 제사입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되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제사고, 그러면 이제 입만 움직이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그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 꼭 상한 마음이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솔직히 이 세상은 우리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막 속이 상합니다. 막 상해서 막 피가 흐릅니다. 막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왜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왜 모릅니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상한 마음, 속이 상해. 직장에서 막 속이 상하고, 알바하다가 속이 상하고, 속이 막 상하고. 일본 사람들은 또 알바를 안 합니다. 뒤에 바이토 이렇게 합니다. 바이토 하다가 막 속이 상하고, 그냥 막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왜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눈물 범벅, 콧물 범벅 해가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캐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진 겁니다. 부자 중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도. 옛날에는 직접 기도가 안 통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야 됩니다.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답받고 또 남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인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막 아플 때 막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야,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통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태평양 건너서 저 전방부대에서 애가 막 아프다고 그러고 참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통할까? 통합니다. 왜 통합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막 뻗어 태평양 막 넘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 막 떨어져 있고 뭐 온데 가 있고 뭐 영국에 가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그 기도한 거 덜어주십니다. 도와주시고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 막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막 마귀들 다 쫓아버리시고. 네.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참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난 참 수치스럽다. 남들이 막 무시할 때는 난 부끄럽다. 또 남이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난 더 훨씬 더 성공해 있어야 더 멋진 모습으로 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 참 자랑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을 때는 이 기초석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맥을 우리는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맥 축복의 그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멋지게 나름대로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폭삭 무너졌을 때 부끄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껏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아무도 안 쓸 때 텅텅 비어서 임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들어올 때 그 건물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 성공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어딘가 하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에 기초를 두고 멋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 집은 빨리 무너집니다. 미국에도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투어를 했습니다. 많이 투어를 하고 구경을 하고 많은 그의 철학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어디에 팔렸는가 하면 캐톨릭에 팔렸습니다. 부도가 나고 파산 선고가 나고 건물이 팔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진짜 좀 하지. 좀 일찍 좀 그렇게 하지. 너무 늦었던 거예요. 너무 늦었고 이 세상의 인간의 그 인기, 인간의 칭찬은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진짜 변덕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막 여우 보고 변덕, 여우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참 순진하다 이러면서 너희 인간들이야말로 진짜 변덕스럽고 인간의 그 인기 막 그 간 빼줄 것처럼 막 열광하다가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인기에 권력에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종교인들이 정치인과 결탁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유행에 따라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내 인생을 설계할 때 사람들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다, 어리석다,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막 보물로 막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때리면 막 검이 튀어나옵니다. 때리면 검이 튀어나오고 막 긁으면 막 기름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나쁜 기름 아니고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 양심을 속이고 세상을 따라가고 잘난 체하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 붙들고 충성,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데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돌로 지어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려면 해쳐 모이면 되니까요. 해쳐 모여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요. 살아서 막 움직이고 약동을 하고 막 기도가 더 세게 나오고 이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예배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 자기 생각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막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틀리기 때문에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이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이 세상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자꾸 걸림돌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자꾸 자갈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 떨어집니다. 절벽에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길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함정과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속력을 내서 막 달리면 결국 다 여기 걸리든지 어디 걸리든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 어른부터 시작하니까 어린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 축복을, 다시 어린 시절도 그 어린 막 말씀 듣고 울고 뭐 이런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합니다. 안 하고 못 돌아와요. 못 들어옵니다.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우고 신발 벗고 따라갈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성공했다 그게 실패한 겁니다. 절대로 쉽지가, 인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인생살이도 절대 결국은 사막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40년 돌았는데 딱 그 자리로 오게 됩니다. 아니, 저분은 성공했는데 그 오아시스에 집 지어가지고 성공했다고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말씀밖에 없고 절대로 못 벗어나. 그 쳇바퀴 도는 그 인생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멸시를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머리털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멸시와 천대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옷을 주셔서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